삶의 지혜를 갖는 방법으로 샤마레브 기록하시나요? 샤마레브 듣는 마음으로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구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샤마레브, 그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던 사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혜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이 가르치는 토라, 율법,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 샤마레브.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지혜, 위즈덤이에요. knowledge가 아닌 위즈덤. 이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 후에는 그게 소피아라고 헬라 말로 바뀌어지는데, 호크마. 지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의 말씀에 아까 우리 이동규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린 그 잠언서 3장의 말씀 또 외에 여러 군데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구약에 자주 이런 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의 형용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하캄이라고 해요. 하캄. 근데 이것은 더러는 지혜로운 자,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움이라는 하캄이라는 그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캄이라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잠언에도 거기에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호크마와 하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읽을 때 여러분 보셨듯이 지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황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또 진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장수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지혜만큼 세상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귀하고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중요하고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는 도대체 조금만 더 볼까요? 어떤 것일까? 하캄은 아까 말씀드린 하캄은 지혜로운이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솜씨가 좋은, 경험이 많은, 충실한 이런 뜻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사형으로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과 뛰어난 건축술을 지니고 있는 장인들을 다윗은 준비해요. 그 이야기들은 역대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장인, 그것이 하캄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
또 예레미야의 자주색 모직과 자홍색 양모 옷을 만드는 그런 아주 기능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학함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장인을 학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는 몸을 통해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학함이라고 일컫니다. 이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사도 바울 또 우리 예수님도 모두 손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인, 그 장인의 정신을 갖고 지혜로운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건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그 잠시 우리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상기해 봅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직접적이지 않고 또 간접적인 경험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정보예요. 정보들, knowledge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 글쎄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knowledge의 beyond, 진짜 그 뒤에 있는 그야말로 이 경험이에요. 또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들어봤죠? 산지식이라고, 그죠? 산지식. 정보들로 가득 찬 지식에 유기적인 어떤 생명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혜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얻어 다양하게 같은 일을 갖고도 다양하게 아주 반응이 일어나는, 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는, 또 그러한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그러한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것을 우리가 산지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굉장히 발음이 안 좋네요. 산지식. 네.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만의 그 특유한 삶의 체험적 지혜를 지니고 살아나갑니다. 이 넘어져 보지 않고 빠른 시간에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풍부한, 진짜 그야말로 풍부한 지식들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만의 어떤 지식으로 부딪히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진짜 나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기응변 이런 것들,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산지식에 비한 지식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식이나 지혜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똑똑한 전문가, 책상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정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많아요. 아주 막 양산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체험적 교육으로 터득한 삶의 지혜는 좀 그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식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직설적으로 체력도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축적되는. 그러나 지혜는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책에서 그 표현을 보니까 지혜는 직선적인 축적이고 또 지혜는 우회적인 축적이다. 참 재미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석학이었고 아주 천재였던 분 알죠? 천재였던 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지식은 학교 교육의 결과지만 지혜는 평생을 통해 분투 노력해서 얻은 체험적 깨달음이다. 저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 저 책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에 좀 볼 수 있는 거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의 초월적인 그 사고력, 소위 말하는 그 수학적인 능력들, 우리 다 여기 수포자들 아니에요? 사실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근데 이 수학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이 아인슈타인도 지혜에 대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아다시피 제가 좀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쳤어요. 기타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기타를 친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락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전드 그야말로 미국 사람인데 지미 핸드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나이는 29인가 이렇게 그때 하여튼 요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형제가 5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들이 다 입양되고 서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힘든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날르지에 대해서 또 내지는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위즈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 사람 고민했어요. 학력이 좋지 않거든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대. 그리고 귀담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지식은 말을 하지만 지혜는 듣습니다. 되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저분이 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말이 많아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하고 잘 듣는다잖아요. 듣는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인 양. 진짜 떠들어대기 일수죠. 말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다양한 계층과 다방면들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 삶의 풍랑을 진짜 이겨내며 굴곡적으로 막 살아온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자기의 그 귀한 그 경험을 떠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을 귀담아 듣죠. 세상 이야기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래요. 아무튼 그 얄팍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분들은 알 거예요. 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속으로 보면 좀 가소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아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 제가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문학소년이었어요. 문학소년.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런 걸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시집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시화전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모였던 우리 그 그룹이 이름이 고방이에요. 고성방가의 약자인데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떠들고. 그때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줬어요. 지금도 저의 그 어떤 삶의 모토이긴 하지만 잘 되지는 않죠. 물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다른 예를 논하지 말라. 이게 뭐 그죠. 어줍지 않은 그 진짜 얄팍한 지식을 갖고 다른 이의 어떤 삶의 진통을 통해서 겪어낸 그 글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인생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작은 없는 새마음. 이런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짧은 지식, 아주 얄팍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지식이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이
정확한 거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잘못된 지식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지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beyond 진짜 그야말로 그거보다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삶의 지혜예요. 지식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에요. 해안. 여러분 해안. 바닷가가 아니로 헤아릴 수 있는 그 진짜 안목.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해안. 우여곡절의 그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그런 경험을 하고 굴곡의 삶을 그런 곡선의 삶들을 막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면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면상. 제 얼굴 면상, 그것이 면면. 그 면상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풍겨져 나오는 인상을 보고 관상을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그 송강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그 연기 진짜 잘하죠. 관상이라는 영화 있어요. 관상이라는 영화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영화에 그 송강호 씨가 그 관상쟁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저게요. 이소난의 이소이다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칠삭동이 한 명의 역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근데 그 송강호 씨가 그 영화 안에서 표현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파도만 보았소.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는 것을. 파도가 높이 치면 부서지기 마련 아니요? 요 대목이 있어요. 그 관상쟁이였던 사람. 이 사람은 그 우리 어떤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아주 실무 있게 저한테 이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파도만 바라보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 면면만 바라보. 이 파도가 왜 생기고 어디서부터 오고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있어서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이런 모든 것들.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있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관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고속적으로 정말 축적된 그 직선적인 그 직접적으로 축적된 이 생각해 있는 그 지식들 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현상들만 바라봅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좀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를 좋아해요. 한의사를. 왜냐하면 한의사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경험을 자꾸 축적해 나가요.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 않고 계속 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동양에 있는 그 한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어떤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요. 그래서 한의는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눈에 보여지는 여기 종기가 하나 있단 말인 게 낫어요. 그럼 이거를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는 거지만 왜 이 종기가 생겼는지를 그 안에 있는 것부터 치료해내는 게 한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동양이지만 바로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종기를 치료해낼 수 있는 베이스는 지식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지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식보다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만 필요하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요즘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말 이 지식은 정말 어찌 보면 홍수예요. 홍수. 널려 있어. 엄청 많아요. 전문적인 아주 디테일한 전문적인 지식부터 아주 가벼운 진짜 흔한 이런 지식까지 알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 구글에다 물어보면 다 나와. 지금 당장 내가 몰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낼 수 있는 게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나는 세상과 등지고 살 거야. 나는 진짜 나의 길만 걸어갈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접해봐야 돼요. 보기도 하고. 그 또한 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오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제가 텔레비도 자주 봅니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쇼프로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미스 트로트 보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엊그저께 봤는데 아주 쇼킹한 노래를 봤어요.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게 저는요 완전히 이게 노래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별주부전에 한 대목을 갖다가 현대 비트에 맞춰가지고 아주 콜라보레이트 하면서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목적은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 얼과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엄청난 뷰를 하고 한국을 많이 알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범이 내려온다. 접해야 됩니다. 그걸 외울 것은 없고 한 번쯤은 이런 게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아도 괜찮습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 또한 알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시절에 취직을 하려고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수업도 안 가요.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도서관 새벽에 가서 도서관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새벽부터 자기 자리 딱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대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복학생들이니까 먼저 걔는 하는 일이 추리닝 바람에 새벽부터 가서 자리 맡아놔. 여자친구 자리.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꼭 반드시 치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상식이었어요. 일반 상식. 이따만한 책을 갖다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 전문 일반 상식 책을 사다가 그거를 새벽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취업시험 보느냐고. 그게 필수니까.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 막 이런 걸 다 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의 취업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어떠한 것들을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삶에 대한 어떻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거를 펼쳐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 제가 아주 굉장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경의 66권에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또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리얼리 써있는 그 말씀에 그것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그 뒤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왜냐?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성경은 시대마다 각기 틀린 조건에서 쓰여진 말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시대에 달리 된 이 시대에 맞춰보려고 하니까 서로 상반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정말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그 해안, 그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학함,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가진 자의 삶은 즐겁고 복되고 평강한 삶을 누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라고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학함,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맨더토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사셔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면면이 처음에 제가 있죠. 밝은 모습으로 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웃는 모습. 면면이. 지질이 궁사하고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기독교 뭐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뭐 보니까 무슨 맨날 쭈구리 방탕이고 그냥 맨날 고민하고 내 천자 맨날 그러져 있고 빵긋빵긋 생기 발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어떤 베이직하게 깔아놓고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이 지혜라고 세상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또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 지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에 대한 걸 성경에서 어떻게 진짜 정의를 딱 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봤어요. 3장 15절의 말씀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머, 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으로 가는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 해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지혜, 그리고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삶의 지혜, 해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짧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매주 보내고 있죠. 그 매주 보내는 그 말씀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엑기스예요. 거기에 이렇게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보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녀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기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해안을 갖고 사는 삶의 지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고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해요. 지혜의 근본 해안을 갖고 있고 뭐 모든 세상의 삶의 지혜 어떤 지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 이 모든 지혜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그것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베이직한 바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봅시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아요. 이제 무엇이 지혜인지 알았으니까 마음판에 딱 새깁니다. 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로운 해안을 갖고
명철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Oh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am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faithful in every way.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faithful in every way. Lord of mercy. Oh Lord of mercy, you have heard my cry. Through the storm, you're the beacon, my song in the n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ear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faithful in every way. Lord, all sovere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And I will tell of your great love for as long as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the morning. What a faithful God. Faithful through the night.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faithful in every way.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re faithful in every way. Faithful God,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